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침례교도의 8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우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세 번째 시간을 이 시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 올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 올렸던 말씀처럼 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우리 삶이 이 말씀과 같아야 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성도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영어로 Baptists라고 되어 있는 그 철자들에 맞추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들이 침례교도들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Trail of Blood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필독으로 성도님들께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서 지난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뒤편에 지금 수부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거는 뭐 글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챕터가 긴 것도 아닙니다. 번호로 이렇게 세기들을 나누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기부터 100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후 몇 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나눠놓은 기간을 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기 때문에 읽으시기도 편하고 짧게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계속 이어서 읽으시면 되니까 꼭 그렇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뭐라고 할까요? 스탬블링 블록이라고 할까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천주교의 등장이었습니다. 캐톨릭, 우리 로마 캐톨릭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반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것을 공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사륙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뭐라고 하나요?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을까요? 캐톨릭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신문을 통해서 개중에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슈가 되었던 그런 뭐 유아 세례라든지 아니면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요, 그 교황 무호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과정 가운데 제가 재밌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스크립을 계속 해놓는 그런 편인데,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있네요. 제가 타이틀을 뭘로 해놨죠? 타이틀이 동물에게 세례 주는 천주교입니다. 동물들을 위한 축복 미사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들로 세례를 받는다. 스페인 마드리드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좀 크게 해놓을까요 제가? 예. 너무 크네. 성당에서 17일, 이게 최근 겁니다. 애니멀 패트론 세인트 데이를 맞아서 개, 고양이 등 신도들의 반려견들이 우리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축복하자는 뜻으로 동물들을 위한 미사가 진행된다라고, 참 우습지만은 웃을 수만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천주교라고 통칭되는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은 우리 용을 탄 음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종파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권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희들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침례 교도의 특징들을 성도님들 잘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영어 철자 B와 A로 시작하는 우리 두 개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이 Biblical Authority였어요. 성경적인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이 믿는 사람들의 실천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또 최종의 권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침례교회의 유일한 교육의 지침이고 또 침례교회의 유일한 능력의 주체이며 또 유일한 침례교회의 미래의 지침, 시금석이 된다라고 우리 첫째 시간에 함께 나눠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특징은 A로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Autonomy of local church 맞나요? 예,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지역 교회는, 제가 지방 교회를 쓰지 않는 이유를 언급드렸었는데, 이 지역 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자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교회의 구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그 몸을 구성했고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타한 어떤 조직도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조직되지 우리 교회와 같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우리 separation과 sanctification, 세상과의 지속적인 분리, 거룩함과 성화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열거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과거에 이런 뭐 크리스천 스쿨을 우리 교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 뭐 세임섹스 메리지나 동성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것인가, 이런 걸 과거에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죄고 그것은 교회에 의해서 배척받는 것이 마땅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교회는 입법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정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변개시키지 않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특징, 침례교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리 알파벳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세 번째, 우리 Baptist라는 단어에 있는 우리 P로 시작하는 그런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미 완성된 그 파워포인트를 올려놓았는데 바로 Priesthood of the Believer, 우리 믿는 자의 제사장직 혹은 만인 제사장, 우리 이렇게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의 하나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 자체에서 오는 것처럼 priesthood of believer 그러면은 priest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우리 이 세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영어와 한글로 같이 지난 시간과 같이 우리 유스 아이들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우리 센턴스들을 놓고 성도님들과 함께 좀 서론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priesthood of the believer 혹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세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란 한 종교의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우리 구약에서 처음 우리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셨을 때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두심으로써 그들이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제사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의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권위가 주어졌고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대리인 역할을 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성전에서의 업무들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제사장의 독특한 그런 역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다. 제가 앞서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격분을 해서 얘기했던 우리 캐톨릭에서는 중재자가 많죠. 어떻게 보면 교황도 중재 역할을 하고 마리아도 중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부들이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캐톨릭을 신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우리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 지파에서 성막에 관련돼서 일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게 뭐 대단해, 가서 뭐 텐트 치고 뭐 그 안에 이렇게 기구들 놓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정말 심심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캠핑 자주 다녀보셨죠? 옛날에 우리 처녀총각 시절이나 우리 애들 간 낳고는 아마 캠핑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캠핑 갔다 와서 제일 이게 귀찮다고 해야 될까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 갔다 온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정리할 때 보면은 꼭 뭐 하나씩 없어져요. 텐트 폴대라 그러죠. 이렇게 쇠로 된 거, 이거 박아놓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쑥쑥 빼놓고서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그 뭐 잔디밭에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비슷하니까 그냥 놔두고 오는 겁니다. 에이 뭐 나중에 잊어버렸으니까 나중에 하나 사지. 근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성막을 짓고 걷고 또 거기서 일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는 정해져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에이 뭐 나중에 하나 더 만들지 사지, 이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의 일에 임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다고 우리 생명을 취해 가시기로 우리 만약에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오시겠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 만인 제사장직을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의 하나로 보는 그런 시점에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목사건 아니건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건 갖지 않았건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동등합니다. 이 사람은 잘 섬기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등을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기본적인 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만인 제사장의 그런 어떤 본질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 이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이 건축물,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아구가 맞게 짜맞춰져서 한 건축으로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은 제가 우리 한영숙 모치님 우리 신방했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여기 지금 9절 말씀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뭐 멋진 옷 입고 폼나게 좀 으스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장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뭐 송아지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죄인들이 자신의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혹은 전체로 하나님 앞에 소화함으로써 헌물로 드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제사들이 드려지곤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희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정욕,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런 어떤 경로였어요. 그러나 놀랍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그냥 엔젤릭 비잉이 됐나요? 천사같이 그렇게 변모됐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인간적인 몸을 입고 이 세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죄에 노출될 때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별하라고,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정함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그런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도록 구하는 그런 희생, 영적인 희생물을 계속해서 드릴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신다,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적인 직분이 수행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어떡하지? 아유, 죄 졌네. 아유,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다 보면 내가 제사장인 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절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세 번째 특징, priesthood of the believer.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직고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제사장이 돼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그런 삶의 자세이고, 특별히 침례교도들,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직분이 참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그 직분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제가 좀 어떻게 됐나요? 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전된 인물이고 그의 자손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죠.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육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너와 나는 친척이고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땅을 나누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때는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쪽,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에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나서 나중에 그쪽 지역 왕들이 우리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는 왕에게 계속 공물을 바치다가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북쪽에서 내려왔던 왕과 연합군이 이제 이 남쪽에 있던 사람들과 그런 육축들을 다 가지고 이제 전쟁의 승리죠. 그런 뭐라고 하나요? 노량물을 가지고 이제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 조카 롯도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긴급하게 자기 집에서 훈련한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그 왕들을 멸하고 이제 노획한 물건들을 가지고 롯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제일 처음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단어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우리 아론의 혈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자손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가 지속해 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어떤 중재자의 역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가령 이런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그 일을 하는데 충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또 다른 제사장을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반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모두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해석 혹자는 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해박한 그런 구약 말씀의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시면 여기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 가면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축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승전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빵과 포도즙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받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더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널 축복하시기 원한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우리 멜기세덱 살렘 왕은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11절이 요약하고 있는데, 만일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없었다는 말이죠.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일이 좋겠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을 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이것을 지켜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또 다른 법의 계통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파기되었다는 겁니다. 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놀라운 또 다른 그런 제사장의 계통으로 주어지셨기 때문에. 해서 제가 앞에 쭉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을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 세 번째 특징이었던 침례교회의 특징들, 우리 priesthood of the believers,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빨리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이미 앞에서 다 요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요약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항상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저는 썬데이 스쿨도 안 맡고 있고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없고 뭐 클래스를 운영할 수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마땅한 그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셨을 때 이 제사장들이 나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전하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성경이 명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세대들에게 더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동기가 그와 같아야 합니다. 물론은 내 자신의 삶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지만 내가 잘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이후의 말씀들에 보시면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태우고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연기들이 태운 향들의 연기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우리 부흥 집회 때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라는 우리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 자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다가도 어떤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고 자다가도 어떤 상황이 머리에 떠오르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사람 이런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이나 떠오르는 사람이나 떠오르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지금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 일할 때든지 뭐 식사를 우리 앞에 두고든지 어떤 상황에서건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구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한 가지 직무였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액티브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자주 내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주일날 좀 예쁘게 다 옷도 입고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 다 오면 마치 일주일 내도록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애기엄마가 싹 웃는데 제가 항상 집에서 이렇게 안 입거든요. 그냥 추리닝 바람에 면티 입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내면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껍데기를 가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매 순간 막 활동적으로 여기저기 일하고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본성이 막 나옵니다. 그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안 해도 될 말을 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일에 간섭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헐트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꺼이 그 자아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전체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 직무예요. 잊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본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려질 수 있게, 내 육신이, 내 자아가, 내 정욕들이 계속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철저하게 소멸될 수 있게 그렇게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침례 교도들의 놀라운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두 번째는 제사장의 성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실 텐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5절 16절 두 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이 인용한 말씀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나 다른 여러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뒤쫓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순전함이다 혹은 완전함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전함이나 거룩함, 우리 완전함. 저희들이 함께 우리 첫 번째 침례교회의 특징이었던 우리 성경의 최종 권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련된 사람은 완전하게 될 수 있고 모든 일에 철저히 준비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별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이 기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함으로써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준비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제사장의 성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은 성별된 결혼을 하도록 구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제사장들은 우리 처녀와 결혼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부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이런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든지 이런 배우자를 맞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아내로서 제사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런 뭐라고 하나요? 과부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성별된 결혼을 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적인 원리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때문에 믿는 배우자를 얻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배우자를 결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또 제사장의 성별된 생활, 우리 많은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언급하면서 이 부정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말씀 우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한 말씀이면 그 많은 그런 어떤 불의에서 의롭게 되는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별되도록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그런 죄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별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성별된 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함이 필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대머리라든지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안에 있더라도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어떤 성별된 생활을 지속함으로써 건강하고 하나님의 용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몸으로서 구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 제사장의 성별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들도 성별되어 있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런 우상들에게 드려졌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음식들을 임의로 섭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내가 그것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기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성별의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바르게 성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직무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바르게 우리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침례교도의 특징들 중에 세 번째, 우리 priesthood of the believers, 만인 제사장 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고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